건강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자,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이번에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잘생겼죠? 네, 알아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심으로 부르시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심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심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 따라하시는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 이렇게 잘 안 따라해요. 자기네들 전도사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목회자로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설교할 때 하기 힘든 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생 이야기.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 얘기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할까 합니다. 조금 할까 합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27년의 인생을 들어갑니다. 젊죠? 네. 다음 달 12일이니까 12월 12일이네요.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고 계세요. 12월 12일 제 생일인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기대는 하겠습니다. 27년의 인생을 들어가는데 그 27년의 인생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그리고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성별에 상관이 없어요.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너무나도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또 30대, 40대, 50대, 60대, 또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신 분대로 참 각자 주어진 삶 가운데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위하여, 성공을 위해서,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피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했다거나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을 산다거나. 그래서 하루하루가 우리가 지날 때마다 이 피곤이 참 쌓이는 것 같습니다. 피곤이 쌓이고, 피곤이 쌓이면 육신의 지침이 오고, 육신의 지침이 오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남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내 삶 살기 바빠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네, 우리 강집사님 피곤하십니다. 너무나도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피곤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쉼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세요.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술과 담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조차도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줄 수가 없어요. 지쳐있는 우리 육신에게 쉼을 줄 수 없고, 지쳐있는 우리 영혼에게 쉼을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여행이라고 해서 그냥 여행이라고도 안 해요. 힐링 여행이라 그래요. 힐링 여행. 뭐 이렇게 앞에다가 힐링을 붙이는지 힐링 여행이다, 힐링 여행이다 이래가지고 떠나요. 자, 여러분들 여행을 떠나셨어요.
댁에 돌아오셔서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집 떠나면 그거 왜 떠나?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오히려 육신의 지침이 더 가득해요. 자,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운동이요, 제가 운동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농구를 했는데 운동은 기록 그리고 자세입니다. 이거 두 개 안 나오면 운동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골프 자세가 안 나온다고 골프채를 부러뜨리시는 분도 봤어요. 그거 나 주지. 팔면 몇백 불이라도 나오겠죠. 골프채를 부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것 같아요. 술과 담배는 어떻습니까? 술과 담배 기분 전환은 해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기분 전환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외에는 아무런 우리 육신에 유익함이 없어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금주 금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설교 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데 걷다가 술을 들이붓고 담배 연기를 들이붓는다. 찔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상태로 보면은 우리의 지친 삶을 쉬게 해주는 어떠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어떠한 것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여행도 아니라 그러죠. 운동도 아니라 그러죠. 술과 담배도 아니라 그러죠. 그럼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마음의 쉼을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의 선언, 소망의 선언 누가 하실 수 있었을까요? 시대를 넘어서 문화를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하고 누가 이러한 축복의 선언, 소망의 선언을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밖에 없을까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머리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몸을 입으시고 오심으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으로 초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전과 공생의 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성경 질문 하나를 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 할렐루야. 수준 높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귀히 놀라 여기며 말하되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목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목수로서의 삶은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또 우리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은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근거해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셨어요. 목수의 삶으로, 소년 가장의 삶으로 또 많은 형제들을 두고 계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아마 가난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가난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경험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랑 헤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내 부모님,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또 사랑하는 내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아직도 마음의 그 슬픔을 위로받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충분히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싸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공생 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면서 바쁜 인생을 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많은 일 때문에 육신의 지침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경험하셨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첫째로, 자, 큰 목소리로 첫째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내 거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 땅 어디에 계십니까?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지금 계십니까? 베들레헴에 계세요? 어디 그러면 가버나움에 계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땅 어딘가에 계신다고 그런다면 빛을 내서라도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너의 힘듦을 잘 안다라는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데, 장기를 팔아서도 가겠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하면 없던 장기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어디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늘 충보하고 계신답니다. 더 이상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오라니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이리저리 또 여기 저기 봤는데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EM 예배 드리면서 답을 찾았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이 음성 듣기 참 힘들어요. 우리의 영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의 귀가 닫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오시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 다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막힌 귀로 들어야 할 음성 듣지 못하고 받아야 할 은혜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이신 우리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실 겁니까? 마음의 문을 다 여시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영접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가 아니에요. 영접한다라는 것이 내가 직분을 받은 날이 아니에요. 영접한다라는 것이 내가 교회 처음 나온 날이 아니에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쉼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29절 말씀에 예수님께로 나오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멍에를 매래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어르신들 농사 지을 때 논이나 밭을 갈기 위해서 소에다가 징계를 끼우지 않습니까? 그걸 멍에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멍에는요, 성경적인 단어에서 멍에는요 또 다른 짐이에요. 구속의 상징이에요. 구속의 상징. 쉼을 주시겠다는데 멍에를 매라니요. 저는 이 말씀 어렸을 때 읽으면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대체 뭐냐고 제가 그랬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놓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 가운데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 논과 밭을 갈기 위해서 소를 사용하셨을 때 소 몇 마리 사용하셨습니까? 한 마리 사용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가 아니어서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제가 유튜브라는 웹사이트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 농사하는 것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월요일날 하루 종일 그것만 봤을 거예요. 정말로. 딴 거 못하고 그냥 그것만 뚫어지게 이렇게 봤어요. 소를 한 마리를 사용하시면서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 노래를 부르시면서 논을 갈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소를 2마리 사용했습니다. 2마리를 사용했는데 이 2마리 다 힘이 좋고 경험이 많은 소가 아니에요. 한 마리는 어미소를 사용합니다. 힘이 세고 농사일에 경험이 많은 그런 소를 사용하고, 한 마리는 그 어미의 새끼 소를 사용합니다. 등치만 컸지 힘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등치만 컸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그 2마리를 사용하는데 이 멍에를 함께 매게 한단 말이에요. 멍에를 이 2마리에게 함께 매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29절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와 멍에를 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함께 메고 가자라는 겁니다. 함께 메고 가자라는 거예요. 왜 너 혼자 지고 가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지침들을 왜 너희들이 혼자 지고 가려고 하느냐? 내게와 나와 멍에를 함께 메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감동받고 은혜 받기는 너무 일러요. 더 중요한 사실은 무슨 사실이 있냐면요, 그 어미소가 논을 밭으로 갈 때 자기 새끼 등에 메어진 이 멍에를 자기 쪽으로 계속 옮기려고 몸을 막 아둥바둥 거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그 멍에를 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미소가 걸어가면서 계속 소가 울어요. 막 울어요. 왜 우나 봤더니 이 멍에를 자꾸 자기한테 오게 하려고 몸을 막 움직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내가 너의 멍에를 다 지고 가줄게. 내가 너의 지친 마음, 힘든 마음 내가 다 위로해 줄게.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이러한 의미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지고 가지 마세요. 혼자 못 지고 갑니다. 혼자 지고 가다가 여러분 마음의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실려 그래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왔는데, 라스베가스 제 모 교회에는, 홈처치에는 이 마음의 병이 걸리셔서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울증, 대인기피증, 뭔 증도 얼마나 증이 많은지 그거 걸리셔가지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떠나셔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미소와 같으신 분입니다. 충분히 우리의 모든 멍에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제 간증을 좀 드릴까 해요. 원래 두 가지에서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얼마 전 받은 은혜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부족하지만 제 간증을 여러분들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달 전에 제 마음에 참 커다란 낙심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 낙심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보니까 외로움에서 왔더라고요. 외로움. 근데 이 외로움이 제가 제 옆에 아내가 없다, 여자친구가 없다 이래서 오는 외로움이 아니라 이 사역이라는 필드 안에서 오는 외로움을 제가 이걸 처음 느껴보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낙심이 그냥 확 빠져버린 거예요. 사역이라는 필드 안에서 낙심이 왔다라는 것은요, 사역이 힘들다,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전도사가 왜 저 모양이냐 맨날 이러면서 욕한다, 이게 아니라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던 모든 일들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히니까 제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요. 이 낙심이 찾아오니까 다 싫은 거예요. 사역도 싫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요. 누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요. 다 싫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용서를 좀 구해야 되는데, 우리 강 집사님하고 윤 집사님한테 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주일학교 단독 예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주일학교 단독 예배가 10시에 시작이 됐어요. 제가 처음에는 합시다.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뭔들 못합니까? 네, 돌봐야 될 처자식도 없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열정을 막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10계명 공부하고 있는데 2계명쯤 했을 땐가요? 교회 오면서요, 얼마나 불평불만했는지 몰라요. 내가 30분을 더 잘 수 있는데, 이것만 아니면 내가 30분을 더 잘 수 있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매 주일날 2편의 설교를 한다라는 그 자체도 싫은 거예요. 애들 찬양하는 모습, 애들 말씀 듣는 모습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낙심이 오니까요. 그렇게 사역 끝내고 집에 왔는데, 사역은 나랑 안 맞는가 보다. 박사학위나 해서 교수나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요.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와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기분이다 해가지고 받아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요, 사역이 어땠니? 라고 하지도 않고요, 딱 전화하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들 전도사야,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더구나. 내가 오늘 새벽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아직 2부 예배 드리기 전이니까, 라스베가스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눈에 눈물을 나게 하시는구나. 무슨 일이니? 혹시 너의 기도의 소리 가운데, 입술의 기도 소리 가운데 너가 돌봐야 하는 양떼들을 떠나보낸 건 아니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든 건 아니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든 건 아니니,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든 건 아니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든 건 아니니, 그렇게 물어보세요. 저한테. 너 주일학교도 한다며. 주일학교 애들, 그 애기들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저 아이들 놓고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물음에요, 한순간에 이 서러움이 막 복받쳐 오르는데요. 제가요, 다음 달이면 27세 된다 그랬잖아요. 결혼만 일찍 했으면요, 첫 아이가 100일이 지났고 돌이 지났어요. 근데요, 그 나이 먹은 상태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붙잡고 제가 정말로 꺼이 울었어요. 울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엄마, 이게 사역이 막 이렇고 막 저렇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가, 막 이러면서 막. 저희 어머니가 위로 한마디 하시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위로 한마디 절대 안 하세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들 전도사야, 너는 양떼를 지키는 양치기야. 너의 마음에 무슨 기분이 있고 너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싫고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양치기의 사명을 잃어서는 안 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누군가 제 뒷머리를 그냥 팍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양치기의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된대요. 지켜야지. 네 목숨 던져가면서 지켜야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불쌍히 놓고 기도해야지. 왜 네가 낙심이 된다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거야? 너 지금 비행기표 끊을 테니까 나한테 맞으러 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안 간다 그랬어요. 또 맞는 건 싫어가지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세요. 오늘부터 엄마랑 작전기도 하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랑 작전기도 하자. 그래서 작전기도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작전기도 들어갔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기도하고요. 금요일 날은 저녁 11시부터 철야했어요. 토요일 8시까지, 아침 8시까지. 그 기도실이 얼마나 차가운지 히터를 틀어달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블랭켓 하나 딱 메고 갔어요. 기도하다가 울다가 지쳐 잠들고, 기도하다가 울다 지쳐 잠들고, 또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렇게 몇 주를 지냈는데 불과 몇 주 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저를 위로하시지 않으세요. 회개시키세요. 먼저 회개를 시키시는데 어떻게 회개를 시키시냐? 하나님, 나는 사역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사역에 이런 외로움이 찾아오면 반드시 내 양떼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면서, 우리 어린이들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면서 나 또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떠날 거예요. 하나님, 소명이고 뭐고요, 없던 일로 합시다. 없던 일로 합시다. 그냥 저희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돈 벌게요. 그런 거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 하나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무슨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 두현아,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사랑하는데 소명이고 뭐고 일단 없던 일로 합시다.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냥 박사학위나 따서 교수하렵니다. 그게 더 명예로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또다시 물어보세요. 뭐 음성을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현 전도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사랑한다 그러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라 그런. 또 한 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다음에 제가요, 예수님께서 제 입술에 찬양을 주시는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 줄 아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너가 힘들어하는 마음을 잘 안다. 나한테 왔어야지. 그 마음 가지고 힘들면 나한테 왔어야지. 그러시면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에게 받은 말씀 하나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어떠한 말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우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에 장중의 손에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날 그 말씀 듣고 기도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음날 새벽 8시까지 울었어요.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중고등부 성경 공부 인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러한 간증이 제가 전도사여서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저한테만 주는 그런 간증입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신앙의 간증이에요.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계십니까?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부모님들은 저랑 다 이야기하다 보면 자녀들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앞길에 대한 문제, 관계 속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많은데 꼭 뒤에다가 붙이시는 말씀이 될까요?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이러한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의심이 되는데요, 전도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너무나도 죄송한데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는요 비웃어요. 여기서는요 마음이 아파요. 왜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천지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으면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스라면 예스고 노라고 하면 노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아들 못 치유하실 것 같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해결하고도 남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세요. 내려놨는데요, 전도사님. 그리고 뭐 하세요, 내려놓고? 기도하십니까? 성경 피시면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마음의 위로를 찾으십니까? 드라마 조금만 덜 보면 돼요. 수다 조금만 덜 떨으면 돼요. 저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학생들은 수다 덜 떨으라고. 니들이 입술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윤호 형제가 이제 직업이 돼서 갔어요. 참 그 친구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저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 저는요 윤호 형제는 24시간의 시간이 있지만 저는 불법 체류자였어요. 이거 나중에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영주권 받았고 시민권 받았는지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요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믿음이 있냐면, 자꾸 힘들어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저거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도 있고 별 문제 다 있어요 애들한테. 근데 저는 이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냐, 우리 하나님께서 애들에게 지금 삶의 간증거리 하나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땅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다 하라고,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라고 지금 우리 아이들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동시에 낙심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마음의 무거운 짐들 예수님께로 내려놓고 마음의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또 떠들기보다는 제가 찬양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찬양 하나 들려드릴 텐데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반주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의 모든 멍에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 잘 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찬양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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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 소리를 생각하시며 또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 소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드릴 것은 이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상한 마음뿐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상한 자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천국의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시아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간증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증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나눌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